그 크신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각과 또 내 행동을 관여하실까?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누구길래? 누구나 인간은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합니다. 제 서재 앞에는 유치원 놀이터가 있어서 하루에 평균 5번 이상씩 아이들이 나와서 놉니다. 근데 노는데 꼭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나올 때마다 한 놈씩 우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뺏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5번은 저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가 그 아이들이 누가 누가하고 싸우고 누가 누가하고 친한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만 얘기하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라 남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가나에서 10년여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선교사역을 하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제가 통신신대원 3학년 때 2학기를 시작하는데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막 가나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나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 낙이 뭐냐면 그 시원한 콜라 캔을 하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 생각하면 마음에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그 콜라 먹지 맙시다. 아니 여기 있는 가나의 사람들은 찬물도 못 마시고 이 더운 지방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원한 콜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아무리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해도 콜라는 순교를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갈등하고 포기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마을 밖에 나가서 멀리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버스가 한 대가 막 달려오더래요.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는 버스가 온 겁니다. 버스가 지나고 난 뒤에 먼지가 가라앉고 보니까 한 중후한 여인이,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어 보이는 한 중후한 외국 여인이 다 거기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난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왜 오셨습니까? 그 여인의 말이 뭐냐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여생은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선교훈련 받고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을 사랑을 갚으면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재한 선교사님 가슴이 막 이렇게 충격이 오더래요.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답니다. 나는 콜라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셨군요. 그때 그 설교를 16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사 어떤 권세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굉장한 이름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떤 세력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당신을 맡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컨트롤해서 우리 수단에 편한 대로 사용하라고 맡기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보면 막 불 받아라 그러고 자기가 막 불을 던지는 신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한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컨트롤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내가 좌지우지하라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요, 힘이 여자보다 세도 절대로 아내에게 힘 자랑 안 합니다. 아무리 고집불통의 남자도 아내에게 끝까지 고집부리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와이프를 프로텍트하고 사랑해 줍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뭐 강제하거나 막 조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불만, 불순종, 배반을 해도 그걸 다 감수하세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여줘! 막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두십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이것이 욥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결국은 인간이 외로워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모든 방황과 모든 도피를 다 용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마치 우리가 그분을 막 컨트롤해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분은 맨날 용서만 해주고 내가 원할 때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방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포커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고 그러죠. 3초. 그래서 3초 후에 다시 미끼를 던지면 또 무는 거예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가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다가 일어난 해프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잡배들을 데리고 막 몰고 다니는 왕초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왕으로서의 정치성의 확고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필요했는데, 그 물건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가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궤만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법궤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고 나의 정치 생명은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내는 모습하고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도 쉽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는데 이겨가지고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자기 신상 옆에 서는데 신상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목이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막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전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소에게 실어서 쇠술에 실어서 금덩어리 넣어가지고 보내줍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으면 성공을 했지만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어보려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비야 그러고 벳세메스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아마 기럇 여아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다윗이 새소리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뽀쩍지근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보다 보려다가 70명이 죽은 것처럼 우사가 법궤가 흔들린다고 잡다가 우사도 죽습니다. 너무나 유사해요, 두 본문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소들이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들고 뛰었을까? 나는 막 위로 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먹는 풀이 보이니까 배고픈 소들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서 잡으려다가 그냥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하고 사무엘하 6장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흡사합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칼럼니스트 중에 조나단 커시라는 사람이 킹 데이빗이라는 좀 두꺼운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보려면 좀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충분히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서 같은 거지, 금서.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짤막하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딱 한 센텐스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늘 허세에 차 있고 용감하며 거칠었던 다윗,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으면 너무 그동안 듣지 않은 표현이라서 어색하고 아이고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책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다윗을 허세가 있고 막 거친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그 상처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 집안에 왕이 될 자식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부모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안 보여줘요. 왜? 필요가 없는 애니까. 그래, 이것밖에나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양들하고 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늘 보고 헛소리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아니면 위로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런 걸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표면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맞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자극,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항상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증세예요. 물론 아주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다윗도 인정을 받고 싶어한 그 열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상처가 가슴에 큰 엉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몰고 오는 게 아니고 막 뻗쩍지근하게 찬양을 하면서 3만 명의 군사가 갔어요.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 그리고 막 그 제사장이 입은 에봇 속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과잉 행동하고, 우사가 죽으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놀라운 건 그 뒤에 밧세바에게도 심리학적으로 이와 비슷한 증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밧세바에게도. 밧세바의 남편은 맨날 전쟁한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이 여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바가지로 물만 붓는 거예요. 누군가 관심을 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주니까. 관심 가져주지 않은 것에 대한 목마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중에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뻐가지고. 그런데 그 다말의 진짜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보복을 해요. 암논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이제 잊혀질 때쯤 되니까 다윗이 마음에 압살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 요압 장군이 그걸 느끼고는 중재를 해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그래 한번 뭐 야단을 치든지 뭘 그래 고생 많았지 한마디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부터 안면 탁 몰수하고 네 방으로 가 있어. 한 번도 안 봅니다. 2년 동안. 냉정하죠? 다윗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걸 또 심리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받아보니까 내가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이 2년 후에 그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두 부자가 어떻게 어설프게 이렇게 얼싸안았는데 완전히 치유는 안 돼요. 그것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막 아랫도리를 보이면서까지 막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궤를 가지고 오는데 미갈이라는 아내가 다윗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왕가의 전통을 받고 제대로 교육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창문을 열어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울이 괘씸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던 미갈을요 딴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왔으면 그러면 사랑해줘야지. 한 번도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미갈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들의 그 인정, 그게 너무나 목말라 있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줄은 몰라요. 잘 표현을 못해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면서 사랑이 뭔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사랑을 또 표현할 줄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부족한가를 일단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편드신다는 게 뭔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그 부족함을 그냥 넘어가시지도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성숙합니다. 다윗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더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뽀짝지근하게 막 찬양을 하게 하고 막 악사들을 동원을 하고. 오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는 걸 막으려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법궤를 만지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법궤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거룩성, 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이 그것도 고라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갖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세수레에 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잡을 때 사정없이 그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참으신다. 참으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숙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좀 우선 얘기하면 우사라는 그 발음이 원래 발음은 우자입니다. 우자. 그 우자가 서가 들고 뛰니까 아이고 우자노 아이고 우자노 그러다가 그걸 붙잡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리따 우자 베리따 우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자고 한 얘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우사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면 우사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여기 8절에 다윗이 분하여라는, 이 분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느 정도 분노냐면 막 얼굴이 버글버글 끓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하라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들였냐에 대한 분노가요, 그냥 있는 대로 치닫는 거예요. 야하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볼펜 있는 분은 줄을 꺼 놓으십시오. 다윗이 한마디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 할 때 부르짖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다가온 무서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저희 선배하고 저희 친구 둘이가 단짝이 돼서 잘 옛날에 놀러 다녔는데, 두 분이 금요일 저녁에 그 맛있는 술을 잡수시려고 두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계셨어요. 밴을 타고. 그런데 이제 길에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우측에 이제 큰 추럭이 있고 자기들이 그 안쪽에 있는데, 랩턴 사인이 와서 쭉 도는데 이 큰 추럭이 돌다가 그만 삐끗해가지고 컨테이너가 무너졌어요. 떨어졌는데 두 사람이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까지만 찌그러지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두 사람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술을 잡수시러 간 게 아니라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성.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옛날에는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몇 장을 넘어가서요, 여러분 11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미갈은 절대로 다윗을 존경 안 합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죠. 블레임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만 한 번 안 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새로운 남자에게서 뺏어온 그날부터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할 때까지. 다윗도 무서운 남자입니다. 근데 그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틈에 누가 찾아드느냐면 밧세바가 찾아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죽이게 한 것을 짤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을 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NIV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But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다윗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따르는 어떤 제3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건 기뻐하고 어떤 건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 사실을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바로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움을 경험하는 게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기도하고 눈물 한번 흘리면 하나님 용서 다 했겠지 이렇게 끝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계속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몇 숨을 찢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좀 화려하게 멋있는 일들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의의를 꺾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유독 이슬람권이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분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권 나라, 그리고 터키, 시리아, 요르단을 다 두루 거치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뭐 자기들도 유일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다가 자꾸 고민을 해보니까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십자군 원정 때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계획은 너무나 좋았는데 방법은 절대로 그리스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수록 포악해졌고 무차별적으로 나중에는 성지 탈환이라는 그 미명 아래 자기 부와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복음은 없고 잔인한 침략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상처가 지금도 있더랍니다. 지금도 그들 마음속에.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한마디에 이 세상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노련한 전문가가 수많은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도울 겁니다. 당신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다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당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내 인생을 계획도 해봅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한번 더 잘 되게 해볼까.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에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오늘도 더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